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하러 왔다가 이런 환대를 받아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대흥교회에 강의를 하러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게 됐네요. 뭐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자, 우리 될 동안에 제가 서론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부모가 둘이 결혼했더니 어느 순간에 태어났다. 자, 1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보니 2번인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은 2번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니 태어나더라. 자, 시작. 혹시 2번인 분? 2번인 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하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네이버나 유튜브나 오은영 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키워야 하나요?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세 번만 물으면 대답 안 해요. 자, 그리고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후 시간에 자칫하면 잠 오기 때문에 아주 유치한 그림을 많이 가져와서 조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죠? 재밌죠?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영화 보는 그림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 바깥에 시중에서 나오는 그림이 제가 느끼는 감성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것도 색깔이 조금 이렇게 이제 핀트가 제가 원하는 그 루트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고 찾고 찾아서 화가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하고 조인을 해서 돈은 당연히 지불을 하는데 많이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림 A4의 그림을 수채화 그림을 가져와서 또 이제 컴퓨터 그림도 정서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수채화 그림을 그려서 집에 와서 이제 스캔을 떠서 또 우리 컴퓨터에 포토샵에 작업을 해서 노트북에 또 갖다 붙이고, 제가 얼마나 열정을 쏟은 그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해상도를 잘 맞춰서 하면 엄청 예쁜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그림에 아마 영성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다 알죠?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분. 토론을 할 때 보면 아브라함, 예서 이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아브라함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하라고 하시죠? 알면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저는 저 혼자 강의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귀찮게 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을 저와 같이 많이 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람 99살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례가 지금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곤란한데, 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살짝 자르는 거예요.
오늘날 포경 수술하고는 달라요. 자, 여자는 제가 예전에 용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랍비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시는 건가? 왜 여자는 할례가 없고 남자는 할례를 행하실까? 궁금해서 유대인 랍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랍비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여자는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자매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인데 아주 복음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고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여자를 하나님이 본 차이나로 지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할례는 유아세례와 같은 의미인데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그렇게 생식해서 살짝 잘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몸에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이사하라 했을 때 네 하고 이사를 했잖아요. 자,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여서 아파요. 수술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부싯돌로 행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전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뭉퉁한 걸로 수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하는 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례를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한 첫 번째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뜻인가? 자, 하나님께서 왜 오늘 후손 교육을 하는데 저 할례를 가져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할례는 자르다, 끊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집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해요. 자, 이 그림도 유대인 히브리 대학을 다니시면서 유대인 가정교육을 배우신 교수님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서 얻은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가정에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에게 교육학적으로는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교육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교육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뜻하는 바가 뭔가, 자, 할례를 행할 때에 인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하라. 자, 육체적으로는 어떤 궁금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여덟째 날 해봤는데 일생 중에 피의 응고율이 가장 잘 되고 수술 후 출혈이 가장 적은 시기들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나 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여러분 생각에 천사 같은 8일 애가 뭐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할례 수술을 하라고 하셨을까? 한데요, 영화부 사역을 해보면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애들이 놀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앞에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잖아요.
디아가 지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도 확 갖다 이렇게 밀어요. 자, 엄마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밀어요. 그리고 문방구 같은 데 지나가다가 상품이 진열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주머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그냥 주머니 넣어요.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넣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애 같으면 굉장히 어젓하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죠?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4살 된 애가 빨리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다. 이거는 넣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나 저거 갖고 싶은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이래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엄마가 뒤에 따라가는데도 그 생각 안 하고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 나는 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엄마가 착각하고 아빠가 착각할 수 있지만 자녀를 키워보면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주네요.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없으면 뭐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우리의 현 주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후 8일의 할례를 행하라. 왜 그랬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아기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죄밖에 없는, 커서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가능성밖에 없는,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구약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밖에 없는 아이에게 나의 씨, 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몸에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죽일 놈, 살릴 놈, 빌어먹을 놈 이런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애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죠? 예, 코가 오뚜기 아니어도 괜찮고 쌍꺼풀이 없어도 괜찮고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좀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아교육할 때 아기 놓을 때 다 돼가는 부모에게 꼭 가르쳐요. 아기 딱 태어났을 때 아빠 납작코를 닮았네. 얘는 코 수술하려면 견적이 얼마 나오겠다. 그런 견적 절대 내지 말아라. 하나님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사람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미술을 그림 그린 것을 하는 갤러리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그 화가의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괜히 뭐 이거는 저거 어떤 거 저거 이렇게 했다가는 무식한 사람 소리 듣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기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그 표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어떤 걸까? 저는 항상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이야기는 단 하나도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행위는 아기의 인격, 갓 태어난 아기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청소년, 대학 청년, 유초등부 애들 이런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인격을 존중받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가치, 그 가치를 인정해서 뭐로 양육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누구는 이렇게 의사가 됐다더라, 나는 우리 아이를 의사를 키워야지. 누구는 판사가 됐다더라, 우리 아이는 판사가 키워야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데 아기의 인격과 영혼의 가치를 인정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자,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사역할 때 100일 된 아기를 키우는 할머니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할머니가 키웠나 하면, 엄마는 아기 출산을 하고 엄마 산후 진단을 했더니 폐결핵이에요. 그래서 바로 엄학병동으로 이동을 하고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나을 때까지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엄마가 아파서 아기가 엄마 품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말도 못하고 싶어서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자, 그때 엄마가 할머니가 아기 우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100일 된 아기. 근데 제가 들어갈 무릎에 한 20mm 정도 안 될 정도로 바닥에 거의 조금 남았어요. 아기가 한 번만 입을 쪽 하면 없어질 양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 한 번만 더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살짝 이렇게 해요. 자, 이거는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총각들도 아는데 뒤에 또 자매들은 잘 모르나 봐. 안 먹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 번 더 시도, 한 번 더, 야, 한 번만 더 먹자 하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또 살짝 밀어요. 근데 할머니 포기 안 해요. 우유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아기 입술을 우유 젖꼭지로 톡톡 두드리면서 한 번만 더 먹자, 이거 한 번만 다 먹는 거야 하고 먹였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젠 세게 밀어요. 이 말은 먹겠다는 말이에요? 절대 안 먹겠단 말이에요? 절대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울음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는데 안 해요. 안 먹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그 뒤에 할머니 말이에요. 지 애미 닮아서 고집이 세다. 이렇게 했어요. 자, 누구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고집이 센 거예요? 아기가 고집이 센 거예요? 누가 고집이 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살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이래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같이면 일직선이 될 텐데 계속 이렇게 각도기처럼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게 100일 된 아기한테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정 기독교 교육이 안 되는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어요.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할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한 번 해가 우리 할머니, 이런 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애도 사람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죄성은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 아이는 우리 할머니한테 뭐를 하려할 때는 내가 세게 말해야 되는구나.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서는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할머니하고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삐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애가 그렇게 한 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보고 안 하면 너 배부르게 먹었구나. 그래, 열심히 먹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네. 끝내야 돼요.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열심히 복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네. 자, 옆 사람한테 하나님 칭찬하시겠네. 연습이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부터 그래 하기예요. 와, 내 새끼 최고. 이러면 교만해져요. 저희는 이 엄지손가락을 제가 우리 영어법 교육할 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못 쓰겠어요.
하나님 최고할 때만 이거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조금 잘했다고 막 엄지척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리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노래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너무 왕자 공주를 키워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자, 인격이라는 거 아시겠죠? 오늘부터 아이들의 귀를 잘해서 여러분이 교사를 하더라도 애가 뭘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걔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할 일을 행할 필요는 없어요. 뜻만 가지고 오는 건데 그 뜻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입니다. 헌화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될까? 표시를 하기는 해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이들의 가슴에 다른 어떤 것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요, 저희가 영화부에 쓰는 노래는 막 지금 유행하는 노래 안 써요. 성경에다가 곡을 붙여서 태어나서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또 하나님은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요. 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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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불러요. 그냥 방방방 뛰고 하다가 보면 그 노래가 좋은 노래이기는 한데 그 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는 영화부를 가르치려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영화부 찬송 1장에서 74장까지 있는데 다 외워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게 칭찬받게, 우리 평소에 잘 안 외우는 암송들 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말씀을 새기는 걸 하는데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새기면서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 딱 세 가지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포함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째는 의식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가 되려면 언제부터 될까요? 자, 언제부터 여러분의 아이가 될까요? 동사무소 신고한 후, 아니면 아기를 낳았을 때, 언제부터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해줘요. 임신 때부터. 그래서 임산부도 입덧이 지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갓난아기도 조리가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리러 교회 와야 돼요. 저희는 그것을 생후 8주 내지 9주로 잡아요. 그때 아기 축복 기도를 해요. 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물론 남종이나 여종은 당연히 예배 드려지지만 가족 단위로 봤을 때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시켰어요. 사탕이나 주고 울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초기 시절, 생후 8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초기 시절을 예배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예배 안에는 성경 읽기,
아까 노래로 배우든지 그냥 읽어서 암송되든지 암송도 같이 들어가요. 생활할 때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 자, 여러분이 막 영적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기도 가서 40일 기도하는 사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어려워요. 생활에서 말씀대로 산 제물이 되는 사람. 저는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주암산 밑에 있는 나무밭에 방울토마토 따는 사람 봤어요. 그게 무슨 영성이냐 이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 대단히 어렵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방울토마토를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하나 따먹어도 괜찮아요?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못 따먹는 거죠. 도둑이에요, 도둑질. 얘가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훔치지 않아. 애가 아무리 따달라고 해도 안 훔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깐난 아기 때부터 엄마 품에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체질화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엄마는 가기 싫어하는데 아기는 자꾸 교회 가자고 엄마를 잡아 당겨서 교회 왔다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슬픈 소식 하나 드려드릴게요. 아기도 이렇게 예배드릴 자격을 가졌는데 성경 인물에 보면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영화부 예배를 드리든지 어른 예배를 드리든지 애들이 떠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켜요. 이것을 경건훈련으로 이름 붙여서 예배 될 때까지 훈련시켜요. 절대로 꼬집거나 헐기거나 때리거나 화장실 가서 혼내거나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아까 인격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너 많이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셔. 그런데 너가 자꾸 이렇게 떠들고 하면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셔.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리자, 마음 먹고 또 들어가자. 하루에 10번인 예배 시간에 10번 나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면 한 2달, 석 달이 지나면 얘도 예배 잘 드리나로 바뀌어요. 그런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물들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배를 모르니까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나는 날고기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먼저 먹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해망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묻힐 죄가 없었어요. 자, 해망문에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간음하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목사님의 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하고 교회 성가대 봉사하는 자매들과 동침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엘리가 자녀의 잘못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젊은 엄마들 애기 떠들어도 통제 안 해요. 놔둬요. 엉덩이 붙여가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옆에 엄마가 약간 신경 쓰이게 하면 뭘 그래요? 뭐 이렇게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지금은 영이 어두운 시대여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하고 치웠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한 행동,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 제가 길게 설명 안 했지만요,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나님 계속 경고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 잘못 놔두고 단번에 뭔가 큰 일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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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속이 다 예간장이 녹을 때까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하고 치웠어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우리 경상도 말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고 이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아이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절대로 함부로 막 머리를 쥐어박거나 기도하는 데 가서 이렇게 꿀밤을 주거나 이런 걸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너 예배 드리는데 힘드니? 하고 살짝 데리고 나가서 얘기해주고, 또 떠들기 전에 칭찬해주고, 떠들기 전에 잠깐 집중할 때 안무개 오늘 예배 잘 드리네 해서 계속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바꿔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드리는 찬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실컷 다녀봐도 나 하나님 없네.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눈을 뜨겠죠.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엘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죠. 자, 엘리는 이 당시에 제가 훌쩍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뭔 얘기인가 싶을 텐데 읽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지금 점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당시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이기자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굉장히 간이 떨리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럴 때에 전쟁터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엘리는 법궤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몸이 비둔한 경계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산고 끝에 죽었어요. 자, 예배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엘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정도 몰락하고 그 사회도 지대한 잘못된 영향을 미쳤어요. 자,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애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워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헌금을 드릴 때는 집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준비해서 깨끗하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입고 올 옷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더러운 옷은 깨끗이 씻고, 새 옷은 교회 올 때 처음으로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는 왜 눈을 감고 하는지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런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면 저기 사람 들어오는 거 다 보이면 자꾸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로 세워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로. 근데 이걸 할 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저희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애가 자주 어릴 때 큰애가 아팠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큰 병은 아니지만 자주 아프니까 약간 시리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가정예배 드리나?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때는 가정예배 안 드렸거든요. 목사님 안 드립니다. 이랬더니 가정예배 드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이 다 없어져도 다 떠나도 우리 부부 둘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짧게 5분 안에, 그리고 레위기, 역대상 이런 말씀 절대로 읽지 말고 욥기, 시편, 전도서 뭐 이런 걸 해서 짧게 한 절, 두 절 따라 읽게. 그래서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마음을 다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줌 미리 다 누고 오고. 그렇게 하다가 커지면, 자라면 조금씩 추가해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한 7, 8분.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잘해서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엘리 교육을 답습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기들은 예배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제가 아는 아주 큰 교회는 영화부 예배를 주일날 안 드려요. 교회도 복잡한데 너희들은 수요일에 와서 해라. 주일 성수를 안 심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부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숫자 많은 어른을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를 전부 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어른은 안 되는데 어린애는 되란 말이에요. 어른 편리주의예요. 애들 있는 그 공간에 뭘 그렇게 쓸 게 많다고 애들은 수요일로 돌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웃겨요. 본당에서는 윷놀이를 못하게 해요. 이 본당에 어른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유치부실에서는 윷놀이를 해도 된대요. 이상하네요. 유치부실도 예배실이고 여기도 예배실이잖아요. 거기서 안 되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가 안 되면 거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 목사님한테 우리 따님 했던 원로 목사님을 여쭤봤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어린아이를 무시하십니까? 목사님은 성경 해석학자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신학이, 아이를 보는 신학이 잘못됐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경건 훈련에 무관심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저기 2층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애가 총을 갖고 와서 빵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뭐 어떻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애를 뭐 혼낼 수도 없으니까 약간 속상하지만 미소를 지으셨고, 제일 많이 웃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어요. 거기 여러분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웃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려주려면 어른이 입을 딱 다물고 마음을 묶어야 돼. 그리고 애기 엄마는 애를 딱 안고 나가서 지금 너 예배 시간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이고, 하나님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총을 예배 시간에 이제 갖고 오는 건 절대 안 된다. 아마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울어가지고 가까웠겠죠. 경건 훈련에 무관심한 거예요. 경건 훈련은 내세와 금생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자, 부모가 교회 봉사하면서 자기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놔버려요. 그리고 가정신앙 교육은 전무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 교육 중에 좋은 거를 배우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유대인을 초월할 수 있겠다. 이런 정말 속으로 포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대인은 4,000년 동안 가정교육이 너무나 단단하게 뿌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계셔도 아빠가 계셔도 기독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안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대단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이 있으면 유대인을 초월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자, 인간의 시작은 임신부터 교육은 모태부터 하나님의 법을 행할 의무는 생후 8일부터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전 세계의 유아교육학자 중에 생후 8일의 교육적 시행을 하라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학자입니다. 생후 8일에 할례식을 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잠옷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 키우는 엄마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많았는데 다 뺐어요. 시간 나갈까 봐. 자, 여기 십자가 목걸이 걸리는 옆에 엄마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기를 딱 안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뒤에 둘이 떠드는 애는 요 보라색 옷 입은 엄마예요. 목걸이 걸은 엄마. 자,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눈치 보면서 애들 좀 조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표독한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평소에 잘 하시면서 오늘 왜 안 하세요? 자, 시작. 애들이 떠드는 것이 당연하지 뭘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애들이 떠드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헷갈리세요? 당연해요. 맞아요. 애들이 왜 떠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떠들고 어디서 떠들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먹는 시간 어디서 먹어야 되고 어디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 질서를 잡아주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놀이터에서는 마음껏 떠들어도 좋지만 목사님 설교하고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는 떠들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귀를 꺾느냐고요? 이 귀는 꺾여야 되는 귀예요. 귀 꺾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옆에서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떠들면 빨리 뒤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말 잘해서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는 분이라 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이거를 위협적으로 너 떠들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활달한 애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럴 때 애들을 여러 번 연습을 시켜서 조용하게 만들면 얘들은 잘하면 보습감일 수 있어요.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쟤는 잘하는 너는 왜 그래?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 비교하시면 안 된다. 너무나 다양한 애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양육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식 예배예요. 의식 예배. 자, 그 다음에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물론 앞에 이제 의식 예배도 영적 예배인데 생활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부모가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육체의 소욕이 자라기 전에, 자, 잘못한 애들 때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옥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매번 떠드는 것을 용납하면
예배 시간에 뜨들어도 되는 육체의 소욕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남을 때리는 것도 때릴 수 있어요. 모르고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때리지 않도록 엄마가 함께 놀아주면서 바르게 해주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굳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굳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굳어져서 지나가는 날마다 툭툭툭 치고 가는 정도의 애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굳어지게 하자.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애로 굳어지지 않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욕심을 채기 위해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경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엄마 저거 사달라고 이제 애가 엄마 저거 백화점에 가서 저거 잉 하고 애가 하죠. 자, 그러면 엄마는 교양 있는 엄마, 대형교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대로 다 사는 것은 욕심이야. 분명히 엄마가 안 된다고 얘기해. 왜? 집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자꾸 사는 건 욕심이죠. 자, 그러면서 애가 계속 사달라 할까 별별 소리로 다 하면서 엄마가 설득을 하죠. 자, 그런데도 애가 계속 그 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한 대 때려요. 자, 그러면 어머니 알겠어요 하면 좋겠는데 계속 엄마 인형잉 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끝까지 고집하면 너 놔두고 간다 이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애가 더 큰 소리를 울면서 엄마 가지 마 하면서 백화점에 사람들이 막 쳐다볼 정도가 됐어요. 자, 지구가 아주 떠나가란 듯이 울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얘는 고집이 세요. 엄마 그 말에 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해요. 자, 누가 이겼어요? 애가 이겼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참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생각해. 나 이겼지롱. 다음에 안 사주면 또 울 거야. 해서 고집이 점점 세져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과 영적 예배, 생활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자,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안 돼. 집에 많이 있잖아 했어요.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애들한테 뭘 사줄 거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고 사줄 거면 처음부터 사주고 안 사줄 것 같으면 지구가 떠나가도 사주지 말아야 돼. 이 고집은 꺾어야 되는 거야. 이 고집이에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육체의 소용이 성령의 소용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이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자꾸 하려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려는 거 욕심이잖아요.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영혼을 거슬린다. 이 장난감 하나 사주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시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오히려 유아의 요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보면 아이가 최고, 그 밑에 엄마, 그 밑에 하나님, 이렇게 거꾸로 사는 가정들이.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 가정은 오늘 생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심령 하나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부모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난감을 사달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머릿속에 답을 주실 거예요. 안 된다고 해라 하는데 엄마가 아기의 그 요구에 굴욕하고 마는 거예요. 자, 6살로 올라가 볼게요. 쭉쭉 올라갈게요. 유치원에서 코끼리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엄마가 이래요. 자, 왼쪽 엄마. 자, 봐라. 그게 코끼리냐? 핀잔을 주면서 방에 가서 동물 도감 가져와서 코끼리 탁 보여줘요.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아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머, 우리 엄마 참 대단하네. 내가 코끼리를 잘 못 그렸더니 그림을 보여주네. 우리 엄마 최고야. 이거 맞아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엄마는 왜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는 코끼리를 코끼리답게 그리라고 한 거죠? 맞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말 요렇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너무 지금 주식 사는 것이 다 내려가가지고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집사님 주식 내려가가지고요 너무 내가 괴로워요. 그랬더니 집사님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큰 재물의 복을 줄던가 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자, 오른쪽 우리 영성 있고 영적인 엄마. 코끼리가 아주 힘이 센 것 같구나 격려하고, 근데 코끼리가 코가 없고 꼬리가 없어. 그럴 때 딱 하나만, 코끼리 코는 짧을까 길까 요 정도만. 자, 우리 영성 있는 대형교회의 우리 성도님이 오른쪽 이야기 한번 합니다. 시작. 집에 가서 되겠습니까? 뭐라 카더라. 자, 누가 생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는 잘 드려요. 생활 예배는 그냥 빵점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하고 생활하면서. 자,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성적 받아왔습니다. 자, 왼쪽 한 개가 틀렸어요. 한 문제가 틀렸잖아. 길순이는 100점이라면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어느 교회 할까요? 이 교회는 아니죠? 자, 이렇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수학 성적을 7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더니 75점이잖아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75점 안 되는구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8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기뻤어요. 올랐으니까. 아빠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85점이잖아 이러시더래요. 자, 그래서 맞아 85점이에요.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95점을 받았어요. 오늘은 칭찬받겠구나 하고 갔더니 하나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얘기가 이 목사님에서 처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공부를 해서 100점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시험이 쉬웠구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생각했대요. 절대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제가 가정사역 배울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 틀렸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네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틀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이 100점 맞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집 아가 100점이 무슨 소용이, 내 아이 95점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성 있는 영적인 예배 드리는 이 오른쪽, 자, 여러분이 아주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애쓰는데, 공부하려고 애쓰는데 높은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래 한번 해보세요. 애 얼굴이 달라져요. 저도 애를 2명 키웠어요. 우리 큰 놈이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공부가 하기 싫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어디 놀다 왔는데 그날 시험 쳤는데 점수가 앞에 모의고사 성적보다 20점이 내려갔어요. 진로 상담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제 진로 상담 선생님은 이게 사활이 걸린 거잖아요.
20점이나 내려갔으니 학교가 바뀌고도 남는 점수잖아요. 몇 점에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 두 놈을 불러가지고 제가 요건 앞에 거는 뺄게요. 이 XX야. 너희들이 갈 대학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욕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저는 일찍 저기 성덕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윤희준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 바보야 뭐 네가 병신아 이런 말 절대로 안 쓰면서 컸어요. 저도 안 했지만 저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시골 사람인데 그런 욕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노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컸는데 이 학교 진로 상담 선생님한테 이제 험한 욕을 얻어먹고 나니 완전 자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바로 제가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돈을 3만 원 주면서 그 친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진로 상담 선생님이 너무 심한 말 했어. 그 말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저는 그때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전화를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잠시 진로 상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지만 네 성적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말만 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잘 가서 살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 썼는데 시험 점수가 잘 받기 쉽지 않지. 이야, 우리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부인데 내가 공부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60점을 형편없는 점수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아빠는 이 아이 마음을 알아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성경고사 시험 치고 성경 암송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회 와서 상 받고 학교에서 상 받고 공부 못하는 애는 거기서 여기 와서도 또 그렇고 어디 가서 길을 펼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비교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시험 엄마 형편없이 시험 쳐서 어떡해. 그래 너는 형편없어. 이 점수는 형편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점수가 만약에 좋게 나오고 네가 그 길을 패스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일 거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60점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60점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1등인 거예요. 놀면서 했으면 돌아보겠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자, 누가 생활예배를 드리나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학원에 가야 되는지 엄마한테 의논을 해요. 주일에 교회 가는 날 맞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일 주일에 학원에서 월요일 시험 예상 문제 과외해 준다고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셨어. 예배 시간과 같은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애가 내일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오늘 주일에 예배 시간에 쪽집게 과외를 예상 문제를 찝어준다면 교회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요? 여기 애기 없는 사람이 교회로 보낸대. 어디로 보내요? 어떻게 대답해 주셨나요? 여러분, 이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사춘기 요로 시절이잖아요. 심리적인 내용이 역삼각형이에요. 어디로 밀냐에 따라서 밀려요. 그런데 엄마가 대답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니 네 알아서 하든지, 그러면 나 학원 갈까? 그래든지, 내 학원 갈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하더니 시험 친다고 하니까 오늘 학원 가라고 하네. 하나님은 교회는 시험보다 중요하지 않는구나. 크게 이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소원이가 엄마가 학원을 선택했다면, 소원이 엄마가 하나님과 바알을 앞에 두고 바알을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다. 여러분 구약의 아세라 신, 바알 신에 대해서 정말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죠. 지금 우리는 바알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 바알은 물질 풍요의 신이에요. 암몬의 그 몰렉, 모압의 그노스, 밀곰, 밀감, 몰록 하는 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앞에 이 소처럼 생긴 이게 바알신에 이게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저기다가 아기를 얹어주면 저 뒤에서 불을 지펴요. 그래서 아기가 다 녹아서 타면 태양신에게 바쳤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태양신에서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과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지 몰라요. 신신부탁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에게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기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이 진노의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끌어내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엄마가 집사고 엄마가 아빠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인데 주일날에 공부하고 예배 시간하고 뭐를 우선순위에 두는지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목사님 장립 집사 뽑고 장로님을 뽑을 때 주일학교에 데이터를 잘 내서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 친다고 주일날 교회 안 온 아이들 다 뽑아놨다가 그 엄마 아빠가 장립 집사 후보나 권사 후보로 나오면 빼기를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제처럼 그래 했으면.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이 그건 거예요. 자녀 양육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결국에 공부해가 돈 많이 벌자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뒤바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는 못해요. 그 영혼은 나중에 어디서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식이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다는데도 무덤덤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저 백성에게 외쳐라. 저 백성들이 이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거다.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 말 믿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 안 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리에 잡혀갈 때야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전쟁에 나갈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잖아요. 그때 시험을 칠 때 물 먹는 시험을 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사람이 3만 명이나 오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하는데 마지막에 300명만 뽑으라고 했을 때 활을 쏘고 칼을 잘 쏘고 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물 먹는 시험을 쳐서 물가에 데려가서 손을 이렇게 해서 좌우를 살펴는 사람만 300명을 뽑았어요. 물 먹는 시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들이 물 먹을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생각해서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물 먹을 때 애들이 나 물 먹고 싶어요. 기다려. 물 먹고 싶어서 기다려. 다 물 먹고 싶을 때 컵을 하나씩 다 주고는 다른 친구 물을 다 받을 때까지 물 못 마셔요. 안 마셔요. 그래서 끝까지 친구가 물 다 받으면 마셔요. 그렇게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말씀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생활 재료는 생활의 교육 재료는 신의 성품,
예수님을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알고 가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멋진 아이가 커요. 정말 멋진 아이가 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신앙과 공부 중에 공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고 이 창조를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공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정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엄마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19금 그런 연속극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에 주일날 토요일 하는 거 진짜다 하는 뭐 드라마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진짜가 나타났던가? 그런 드라마 보면 말도 안 되는 막장들이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애하고 같이 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빨간 것이 여러분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제도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하나님과 이 자녀들 사이에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눈을 뜨도록 이 아이들에게 교회 의식 예배, 저는 의식 예배 생활해봐고 의식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전에 사는데요. 주일에 단 한 번도 대구에 못 와요. 왜요? 그 집에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애들이 주일에 함부로 대구에 할머니 집에 가면 주일을 우습게 여길까 봐. 단 한 번도 주일에 안 내려와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3살, 5살이거든요. 아직 주일에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집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시기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못 와요. 저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성가대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뭐 주일날 와서 드려도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모 제도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웃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크면 이웃도 들여다보고 교회에 따라와요. 그래서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할 말은 많지만 제가 20년 사역했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 100년 교육의 100년 대결을 위해서 목사님 아주 불출조야 예를 써시는데, 이 교회에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나와서 거룩한 물줄기가 많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새롭게 전달되게 해 주시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후손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